주신 말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64쪽 되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 너를 지골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온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는 귀한 찬양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마다 하나님이 환한 미소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향할 수 있도록 귀한 찬양대를 통하여 영광이 더 높아지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래도록 성경을 읽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참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경적으로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필요합니다. 성경을 요약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그 힘 말입니다. 구약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약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오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예언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 서신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요약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권별로, 책별로 창세기는 무엇을 말하는지, 출애굽기는 무엇을 말하는지 이렇게 성경을 요약하는 힘이 생길 때에 더 깊은 영적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설명할 때에 구약 시대를 구분하면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구약 시대를 신학자들마다 10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창조 시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가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그들이 먹고 추방당합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셨음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게 되십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창조시대,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시대를 창조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족장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들이 활약했던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 광야시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앞장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광야 40년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네 번째는 가나안 정복 시대예요.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12사사들을 시대마다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12지파, 12제자, 12사사 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12사사를 통해서 한 20년 정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통일왕국 시대가 펼쳐져요. 다윗 왕을 앞세워서 통일왕국을 이룹니다. 일곱 번째는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남왕국 유대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져서 분열왕국 시대가 펼쳐집니다. 여덟 번째는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아홉 번째는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열 번째는 침묵의 시대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그친 이후에 침묵의 시기, 신구약 중간기가 펼쳐집니다. 400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누가 외쳤습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을 누리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죽어서 가는 곳만이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뭘까요? 천국의 주역, 천국의 핵심, 천국의 주인공,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회개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분과 함께 누리는 삶이 천국의 삶입니다. 그러한 이 땅에서 그러한 천국의 삶을 산 사람만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요약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이 중요해요. 오늘은 사사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사시대가 시작되게 된 시대적 배경이 나와요. 사사시대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정황이 오늘 본문에 잘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생애는 흥하는 인생길로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사사시대가 시작되게 되었을까요? 오늘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서 사사시대가 시작됐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첫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 현장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한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악을 행했어요. 악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악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고, 그 악 때문에 홍수 심판을 받았던 인류였습니다. 그 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벼락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을 또다시 재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들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여야 하는데 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악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악은 버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악은 흉내도 내서도 안 되고, 악은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악은 여러분 쳐다보지도 말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악에게 지면 안 돼요. 악을 이기는 길은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악에게 지면 악에게 지배받습니다. 악에게 사로잡힙니다. 악에게 붙들립니다. 악이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악에게 마음 뺏기고, 인생 뺏기고, 시간 뺏기고, 잃어버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범하면 안 됩니다. 악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로마서 9장 2장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그들의 영적으로 환난이 있고 곤고가 있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곤고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10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존귀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선을 행하는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일기장 안에 오늘도 선한 길을 갔습니다라고 기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망하는 인생길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들 7절을 계속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첫째는 악을 행했고 둘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영적 치매 환자들이었어요. 잃어버릴 것을 잊어버려야죠. 잊어버릴 것이 따로 있죠. 하나님이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라, 조심해라, 또 조심해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 뭘까요?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을 염려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염려할 때 오늘 밥을 제대로 먹었나? 그럼 완전히 여러분 육신적인 염려예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런 염려를 해야 됩니다. 염려다운 염려를 해야 됩니다. 가장 큰 염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는 염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참 많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고 다 가지고 있고 다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으면 다 당연한 것으로 알게 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 힘으로 다 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때마다 날마다 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린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유학권 집사님을 늘 잊지 못합니다. 8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집사님입니다. 그분이 85세 되던 해에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아내도 모릅니다. 박성희 집사님이 아내인데 아내를 몰라요. 저도 몰라봐요. 저에게 아빠라고 불러요. 그분이. 아빠.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기도할 때 아멘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을 잊어버리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님입니다. 부부들 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래요. 당신 혹시 치매가 오면 나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남편 잊어버리고 아내 잊어버리고 자식 잊어버리고 부모님이 잊어버려도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린 인생은 망하는 인생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을 때 흥하는 인생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아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어요. 첫째. 둘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요. 셋째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바알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가는 곳마다 바알 신상을 세우고 가는 곳마다 아세라 목상을 세웠어요. 그래서 들이라는 복수형을 쓴 거예요. 거기 섬겼다는 말은요, 예배드렸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리고 바알 신 앞에서 아세라 목상 앞에서 그들의 예배를 드렸어요. 바알 신은 남신이고 아세라 신은 여신입니다. 바알 신은 농사의 신이에요. 비를 몰고 오는 신이에요. 농사 잘 짓게 하는 신이에요. 바알 신이. 그리고 아세라 목상 아세라 신은 다산 자녀를 잘 낳게 하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여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광야 인생길 40년에도 농사를 못 지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광야에 어디 머물러 있었으면 그래도 개간을 내서 농사를 질 텐데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면 움직여야 돼요.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전진하라 그러면 전진했어야 됐어요. 농사를 짓지를 못해서 농사 짓는 법을 몰랐어요. 다음 세대들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땅에서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바알 신 앞에서 아세라 신 앞에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는 말이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겨야 풍년이 주어지고 잘되고 복되고 행복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희망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서 우상을 섬기게 됐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멸망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망하는 인생길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사람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잘된 데니까 잘되게 해준다니까 그 잘된 것을 쫓아가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복의 근원 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은 잡신들을 쫓아가고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망하는 망조의 길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8절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 진노라는 단어는 크게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화내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웃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았어요. 손에 파셨어요. 손에 붙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렸어요. 쓸데없다가 이거예요. 이제 악을 행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쓸데없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쓸데없으니까 팔아버린 거죠. 싫으니까 팔아버리신 거죠. 하나님께서 넘겨버리신 거예요. 바산 왕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2배나 악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2배나 악한 자들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8절 계속해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8년 동안 노예가 됐어요. 8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8년 동안 조공을 바쳤어요. 여러분, 농사를 아무리 잘 졌어도 반을 갖다가 구산 리사다임 왕에게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해요.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아무리 많은 결실을 거두어도 다 갖다 바쳐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 쓸모없어서 아예 팔아버리신 하나님, 노예 생활 8년을,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8년 생각해 보십시오. 8년이나 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흥하는 인생길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길,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길, 아름다운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9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길이 열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것이 이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꼼짝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신비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응답 주시고 신비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부르짖으면 살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사기 2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말씀도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바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슬피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바꿔서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버리고자 하나님이 뜻을 정했지만 슬피 부르짖으니까 다시 그들을 붙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사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여러분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맺으셨어요. 부르짖으면 도와주시겠다고. 계속해서 그 구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했어요. 내다 던져버린 팔아버린 그들을 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위하시면 아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절을 계속해서 보면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한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그의 이름이 온니엘입니다. 한 구원자. 한 구원자. 한 구원자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아주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 요약이 되거든요. 한 구원자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됩니다.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일대사사의 이름이 나오지만 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모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어요. 이만희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문선명도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 어떤 자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한 구원자이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이죠.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다. 돕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돕는 자를 보내주신 것. 그 사람은 첫 사사 온니엘입니다.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사라고. 온니엘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이 사사 온니엘은 아내의 이름이 악사입니다. 갈렙의 딸 악사. 악사를 딸로 맞이합니다. 이 악사라고 하는 여인은 사사기 1장 15절에 보면 복을 사모했던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샘물을 주세요. 그랬더니 복을 줬고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고 했거든요. 우리도 악사처럼 복을 사모해야 돼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복이 더 중요한 복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땅의 복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복은 어느 날 우연히 우리에게 달려오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샘물을 사모해야 됩니다. 영원한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십시오. 샘물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십시오. 윗샘과 아랫샘을 그가 선물로 받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에, 여러분들의 후손들 중에 온니엘과 같은 사람들, 악사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며느리를 기도하고 있는 가정에 악사와 같은 며느리가 들어오기를 바라고요. 사위를 기다리고 있는 가정에 갈렙의 후손인 온니엘과 같은 귀한 사위를 맞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을 주세요. 그래서 내일의 이 나라 이 민족을 책임지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가문에서 세워지고 우리의 가문에서 배출되고 민족 지도자가 세워지고 세계적인 귀한 인물이 배출되고 키워지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첫째 사사로, 일대 사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느냐 하면 10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 나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성령님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영이 그를 덮어버리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했던 그 인생을 여호와의 영이 그를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의 생애를 연주해 주시고 우리의 생애를 참으로 견인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다시 넘겨주셨다고, 그래서 온니엘의 손에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손에 넘겨주셔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온니엘의 손에 8년 동안 그렇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렇게 괴롭혔던 구산 리사다임을 손에 넘겨주셨어요.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도 이 손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손 안에 하나님의 손에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땅이 평온한 지 40년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의미입니다. 평화가 깃드는 40년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평화와 번영과 안정케 되는 이스라엘로 40년을 지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자 한 사람이 이렇게 큰 은총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구원자를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은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버지! 하고 부르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부르짖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일대사사 온니엘은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습니다. 이 죽었다라는 말씀을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면 죽어야 마땅합니다. 사사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종도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도 죽습니다. 죽어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dead라는 단어를 쓰고 departure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departure라는 단어가 참 의미가 있어요. 여러 뜻이 있지만 departure라는 단어가, 근데 한 3가지 정도 주목하고 싶은 뜻이 있는데, 출발이라는 뜻이 있어요. 죽음은 출발. 죽음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발하는 것. 완전한 나라로 출발합니다. 완성된 나라로 출발합니다. 완벽한 나라, 최상의 나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나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리고 디팔처는 떠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날빛보다 더 밝은 그 천국으로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벗어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벗어나는 거죠. 고통 많은 이 세상, 문제 많은 이 세상, 괴로운 이 세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그런 의미에서 참 행복한 거예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본인에게는 큰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죽은들의 복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죽었기에 복이 있는 겁니다.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중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천국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손주들 재롱 더 보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천국에서도 볼 수 있어요. 천국은 귀한 곳이에요. 완성된 나라예요. 질병이 없는 나라예요. 이리 쑤시고 저리 아프시죠? 육신의 그 질고를 다 벗어 던져요, 이제. 질병의 겉옷을 다 벗어 던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롭게, 새로운 완성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서는 거예요. 썩지 않을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눈 감고 눈 딱 뜨면 천국인데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딸로 영광 가운데 서게 되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서 팡파레가 울립니다. 돌아왔다고, 잘 왔다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서 돌아가셔야 복입니다. 본인에게는 돌아가시는 게 복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남겨진 자손들에게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식하신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문을 닫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시면 축복의 영적 기업이 무너진 거예요. 성도가 돌아가신 것은 잘 세워진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평생 만들어 오신 그 마음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누구나 그날을 맞이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쓰고 나면 마지막 날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후회로 얼룩진 인생, 후회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국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릴 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신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는 장로님들 중에 신장마비로 돌아가신 분이 몇 분이나 계셔요.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목을 딱 여러분 뻗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인생길일 것 같지만 한순간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보고 드릴 것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망하는 인생길에 우리는 서지 않고 흥하는 인생길에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후회로 얼룩진 인생, 후회로 점철된 인생길이 아니라 우리 인생길은 영광의 길로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답답한 거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잖아요.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꼼짝 못하는 게 그거예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망하는 인생길에 서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흥하는 인생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로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